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또는 요즘은 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 돕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혹시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음료수병을 싣고 가던 차량이 회전을 하다가, 좌회전 우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교차로 중앙에 엄청난 양의 병이 쏟아지고 깨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죠?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됐어요? 쏟아지고 깨지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깨진 병 조각들을 치우고 함께 힘을 합쳐서 30분 정도의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도로가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불러주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또는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해주는, 또 도움을 주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좀 진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특히 평지에서도 우리가 밀어드릴 때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언덕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분을 보면 뒤에서 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착한 마음, 착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정말 착한 것 같아. 시작. 하세요, 빨리. 나는 정말 착한 것 같아. 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며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그 따뜻한 마음에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반응을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예배에 기쁜 마음, 또 따뜻한 웃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 도와주기로 작정했군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멘. 25절은 아직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라는 말은 지금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곧 떠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라는 말의 의미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였다는 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아니면 지금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듯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겠지만 25절에 사용된 그 말의 뜻은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내가 말한 그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돕는 영, 위로하는 영, 나와 함께하는 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 우리를
위로하는 영,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령이 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26절의 하반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가 뭔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자꾸 엄청난 것을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예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어떤 진리예요? 고개를 드세요. 어떤 진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라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며 끝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들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성령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며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때론 우리는 위법하거나 불의한 것을 알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느 때 그런 일을 우리는 해요? 내가 당장에 어떤 좀 이익이 필요하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배우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워요? 경쟁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나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사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불의한 것, 뭔가 잘못됐다고 아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것, 뭐 좋게 표현했지만 훔쳐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가져가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칩니까? 막 흥분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 양심으로부터, 누구나에게 있는 내 양심으로부터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나의 교만이, 또 나의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자꾸 거절한다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입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떠오르는 것들, 어떤 문제를 대면했을 때 생각나지 않았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혹시 나는 지혜롭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이렇게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지혜롭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어요? 많이 기도하셔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과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잘못된 것과 죄로부터 멀어져야 구원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뭔가 불편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는 게 불편해져요.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났고 그들 앞에서 늘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니까 내 스스로가 위축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내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한 반쯤은 돌아섰는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다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무뎌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가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까지가, 그 죄로부터 등 돌리기까지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죄로부터 등을 돌리면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기뻐하면, 죄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없이 아주 평안하십니까? 우리 창렬이 평안하죠? 일주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삶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축복이에요. 또 다른 삶. 이 친구들은 모르는, 너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이에요. 정말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평안을 이루시길 원해요. 어떤 은사자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하나가 교회나 공동체에서 대단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무리 주장해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평안 안에 우리가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라는 뜻은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일이 여러분 안에 펼쳐진들 그 일이 또 다르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하도 부동산이 난리가 났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 많겠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저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7%가 되든 8%가 되든 나중에 10%가 되든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열심히 살아갈 거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간증 아닌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40몇 년 동안 살다가 동탄에 이사 갔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냥 늘 교회에서 일했고 찬양 사역을 했으니까 어떤 여러분과 같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처럼 뭔가 근거를 제시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카드를 열심히 썼어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게 간증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때 그 이자율이 2%대 이상이었어요. 2%대 이상. 지금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잘 공감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저희는 1.7%가 나왔어요. 그걸 해주는 사람도 놀래더라고요. 되게 감동이 없죠? 되게 대단한 일인데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약간 금리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옆에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신과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이 삼위일체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은준아? 예,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겸손해요. 트리니티라고 하죠. 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인간을 위함입니다. 사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구원의 문을 여신 분,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돕는 영, 위로하는 영,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세 가지 위치로 있는 것이 하나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역할에 따라서 좀 나누는 것 뿐이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린 시절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셔야 하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이 무슨 말을 해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며칠이란 개념을 잘 모르니까 주로 뭘로 얘기해요? 몇 밤으로 얘기해요. 몇 밤. 그래서 들어봤죠? 조카가 있거나 여러분 주변에 아이가 있으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빠가 출장을 오랫동안 나가야 되면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몇 밤 자고 올 거야? 이렇게 질문해요. 애기 같죠? 노력한다 내가. 네. 아빠 몇 밤 자고 올 거예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날로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10밤 자고 올 거야. 아니면 그 이상이면 누구가,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네가 열심히 이렇게 잘 엄마 말씀 듣고 잘 자고 몇 밤 이렇게 좀 많은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빠가 빨리 올게, 아빠가 꼭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가끔 아빠들이 이제 하죠. 올 때 네가 좋아하는 뭐 선물을 사올게, 뭘 사올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영특한 아이들, 좀 이제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은 아빠가 선물을 사오겠지, 이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겠죠.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근데 보통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가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꼭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약간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면 애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다음에 뭘 사줄게 뭐 이런 얘기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기억합니다, 애들이. 아무튼 되게 영특해요, 요즘 애들이. 자, 그런데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아빠가 언젠간 분명히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기다리고 여러 가지 기다리겠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출장이 끝나거나 일정이 끝나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죠. 실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이는 아빠가 보이는 순간, 아빠의 발걸음이 들리는 순간 아빠다 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빠를 꼭 안아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순간순간 넘어가지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말을 잘 믿고 신뢰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신뢰가 생기죠. 아빠가 했던 말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거죠. 들어주지 않는다고, 인도해주지 않는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성령은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수없이 많이 씨름하고 노력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곧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우리를 두려움과 죄악에서 평안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불행만 있고 행복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으면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갇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잠시 그 문제도 내려놓기 바랍니다. 긴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 끝에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실,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모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합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